마태복음 27장입니다. 32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렛사람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아멘, 아멘.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시는 본문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 고난을 나의 죄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짊어진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뜨겁게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떨어집니다.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십자가 사형수에게 형이 집행될 때 맨 처음 하는 첫 단계는 채찍질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채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새 조각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내려치면 살에 푹 박힙니다. 그리고 채찍을 회수를 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라라는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근데 로마 시대의 채찍은 제한이 없어요. 몇 대 때리냐? 때리는 로마 병정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록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십자가 형을 받은 죄인들이 이 채찍을 맞다가 죽은 사례도 허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다치열로 많이 죽는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로마 병정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채찍질 당하는 그 단계에서 죽게 해주라 이러면 채찍질 당하는 병사가 목동맥을 주르친답니다. 그러면 동맥이 끊겨서 과다출혈로 빨리 죽게 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예수의 채찍질 당함이 왜 그러냐?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채찍질 예수께서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고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들 가운데 사람이 모인 단체니까 교회도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객이 성도들이니까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고객이 기분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말 하면 안 된다. 고객이 기분 나빠하니까. 회개하라는 말 하면 안 된다. 주차장 크게 만들어야 된다. 고객이 오기 편하게. 뭐 이런 줄을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근데 실제로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소리 들으면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짜증 날 겁니다. 뻔히 듣는 사람이 짜증 낼 만한 소리를 해야 되는 저도 짜증납니다. 상대방이 이 소리 하면 짜증 낼 건데 그걸 뻔히 알고도 당신은 죄인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이 인정되어진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진짜거든요. 우리 전 세계 장로교를 처음 만드신 분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인데 그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교리 책을 썼습니다. 거기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자고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저번 주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 이후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사도들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엉엉 울었답니다. 예배 드리는 때도 그랬고 설교할 때도 그랬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라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본질에 대한 각성이에요. 본질에 대한 각성. 이것을 용서받게 만든 첫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채찍질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예수께서 두 번째 고난당하신 게 뭐냐면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채찍질을 당하고 두 번째 겪게 될 고난은 뭐냐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사형수가 직접 어깨에 메고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채찍질을 과도하게 당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한동안 하늘에서 온 선지자라고 추앙했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 군병들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채찍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고고학발거리에 의하면 보통 45kg에서 60kg 정도 되는 통나무였다고 그래요. 이걸 예수께서 짊고 가는데 못 가. 쓰러지고 실신하고 쓰러지고 실신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32절에 보니까 로마 병정이 길거리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당시의 로마 법은 로마 군대가 군사 작전을 할 때에 현지인들을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 강제 징용한 거 있죠. 노동력을 징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길을 만들거나 군대에 물건을 운반하게 하는 일을 주로 시켰다 그러는데 최대 거리가 2km예요. 오리. 그래서 예수께서 누군가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누군가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라고 할 때 억지로 오리를 가다, 이게 징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형 집행도 로마 군부대가 이걸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작전이라. 그래서 시몬을 억지로 징발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할 정도로 예수께서 탈진을 한 것을 보니까 이 십자가 채찍을 과도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 하나는 알렉산더고 하나는 루포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이 로마서인데 맨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에 이 구절이 있어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내가 문안한다고 전해줘라. 바울은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사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루포에게요. 누구에게요? 루포의 엄마에게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얼떨결에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간 거거든요. 예수님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시몬의 아내와 아들 중에 하나였던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예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답니다.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짧은 시간에 시몬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시몬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대체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녀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대체 교회를 몇 년씩이나 다녀야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시몬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곧바로 가족들을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그래서 이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일들을 자연현상이 됐든지 정치현상이 됐든지 경제현상이 됐든지 사람의 죄성이 폭발해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든지 뭘 보든지 이제 예수님 재림 임박한 징조들이 큰 사건들로 덩어리로 터지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시대에 내 자식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내 자녀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는가?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내 가정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내 가정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식구가 예수 믿는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28절과 30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돼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는 27절에 보면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되어 있을 때 이 군대라는 단어가 당시에 로마 병정 약 600명으로 구성된 부대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로마 군영으로 끌려가서 이제 집행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채찍질을 맞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에는 옷을 벗겼답니다. 빨개를 벗긴 거예요. 병사가 600명이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또 옷을 벗기지요.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요. 너가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지 하고 이해하기 쉽게 탱자나무라 가십시다. 탱자나무를 꺾어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푹 씌웠어요. 그리고 왕이니까 왕의 예우를 받아야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을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왕이니까 지휘봉이 있어야지 하고 약한 것의 상징인 풀잎 조가리,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왕이니까 통치를 해봐 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툭툭 칩니다. 모든 조롱과 수치 그리고 장난질을 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 들고 막았었을 때 내가 하늘에 천사 12군단을 끌어올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그런 식으로 이 십자가를 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냐. 자발적으로 이걸 다 짊어지셔요. 이 모욕과 조롱, 수치는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느낌이 뭐였죠? 부끄러움이었어요. 죄인의 수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을 때 숨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 죄인의 수치예요. 그걸 예수께서 맨몸으로 그대로 다 받아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겁니다. 팔목에, 발목에. 이 집 짓는 데 쓰는 못이 아닙니다. 혹시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 당시 사형수에게 박았던 못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철근입니다. 철근. 철근이에요. 철근. 그래야 사람 체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철근입니다. 그런 못을 박아요. 그러면 발목과 손목은 신경이 통과하는 데이기 때문에 신경이 끊어지면 벼락 맞은 것처럼 됩니다. 사람이 팔딱팔딱 막 부들부들 경련이래. 경련이 이렇게 매달려서 건강한 사람은 3일 매달려 가는 겁니다. 3일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 하면 주로 예수님이 겪은 육체적인 고통 이걸 많이 부각시켜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도 다 예수입니까? 아니죠. 육체적인 고통만 보면 예수님은 횡재했어요. 왜냐하면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다른 사람은 3일씩 매달려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값진 거였다면 다른 십자가 사형수들의 고통이 더 값지죠. 3일씩 매달려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하니까 총독이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벌써 죽었어? 이렇게 돼서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해서 로마 군병이 확인 사살한 것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겁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 부분을 너무 높여놨어. 근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고통받은 건 한나절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상으로 보면. 다른 죄인들은요 3일씩 매달려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고난의 본질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부각시킨 거야 그동안. 그리고 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 예수께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께서 고통스러워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 육시로부터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내뱉었던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거였어요. 이 십자가 고통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봅니다. 죄인으로만 봐요.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에게 싹 쏟아붓고 당신은 딱 떨어져 버립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거. 이게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예수님은 잠깐 그걸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다른 육체적인 고난은 다 받아내겠는데 하나님하고 관계 떨어진 이건 견디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잠깐 끊어지는 것이 잠깐인데 이것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무서운 일인가. 이걸 보여준 게 이건데, 그러면 죄 짓는 문제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없어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랐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죄가 범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게 이 단절인데 죄가 이 단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죄 짓는 문제를 놓고 나는 어떤 의식을 갖고 이 죄 문제를 바라보고 있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죄 짓느니.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 말하는 서목사 니는 죄 안 짓냐? 왜 안 짓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문제예요. 아니 이런 시대 속에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가. 남들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죄에 접근하고 있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죄로 들어가냐. 이빨을 막 부득부득 갈면서 죄를 안 지려고 저항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나의 의식. 각자 질문해 보세요. 죄를 어떻게 본인이 바라보는지.
지금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킨다. 다 불법 탈법으로 사는데 내가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악한 시대에 살면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접근하는가. 다른 사람 다 한다 이거 하고 그냥 같이 흘러가는가. 아니면 예수께서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내가 그 속에 어떻게 또 들어가냐 하고 눈에 불을 켜고서 저항을 하는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부모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상대로 교사들에게 했던 짓들이 백일화에 드러나잖아요. 자식을 그 지랄로 키웠으니 이제 걔네들이 30대 돼서 이 나라의 주역이 되면 이 땅은 진짜 생지옥 될 겁니다. 죄책감도 없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어린 것들이.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키워놔 버렸어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의 성향이 그렇게 되는데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겠어요? 서구 자유국가라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까지 온 건데 서양의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가 천재였대요. 그래서 2명 뽑히는 대통령 장학생에 뽑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답니다. 수학과 물리 쪽으로. 그런데 미국의 모든 대학교는 1학년 때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것과 심지어는 동성애 하는 방법까지 전부 수업 시간에 배운답니다. 그건 필수 과목이래. 배우지 않으면 2학년 진급이 안 돼. 이게 뭔 소린가 이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그럼 이 악한 시대 속에 재림은 임박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 대체 뭘 가르쳐야 되나. 나는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그 예수께서 이제 이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로마서 5장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죄가 있는 동안은 왼수지간이 된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한 손은 우리 손을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당신 자식입니다. 우리를 향하여는 야야 네 아버지야 하고 화해를 시켰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대요. 그것이. 그래서 화목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했다 그럽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명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돈을 주시는 것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성공하고 출세시켜 주는 것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배신의 칼에 한번 꽂혀보고 싶으세요? 자녀들이 나한테 아빠 나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이러면 나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진짜. 힘 있는 부모들이 이리저리 수를 써가지고 자식들 이렇게 성공시키고 출세시키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아파 찬스를 써서 나를 출세시키는 것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래요? 우리 자식한테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우리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돈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세요. 나를 출세시키고 성공시켜 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세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사건이 뭐였냐면 십자가였답니다. 설교 전에 들었던 그 동영상을 살펴보셔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증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증거. 그럼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기대할 게 뭐냐? 기대할 게.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기에 아끼는 것 없이 다 준다 다 준다. 그럼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통장이야.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공하는 것이고 세뇌가 됐어. 세뇌가 제일 좋은 게 뭐냐? 돈이고 술세다. 세뇌가 됐어. 성경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죄 용서함 받는 거다. 제일 좋은 게 뭐냐? 천국 가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돈. 제일 좋은 게 뭐냐? 성공과 출세. 이게 딱 또 그냥 머리가 바뀌어버렸어. 이게 머리에.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은 거다. 평생 고생하면서 산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 그렇게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까지 안 믿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될 뻔했냐? 천만다행이다. 그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 걱정 없이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 돌아보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예수 믿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기대할 게 뭐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만나는 모든 불신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전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